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을 때 아멘 하고 동의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큰 돌들을 세워 거기에 석회를 발라 모든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한 후 이제는 지파별로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 일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이 시행된 여호수아서 기록을 보면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던 곳이 세겜인데 그리심산은 세겜 북쪽에 있고 에발산은 세겜 남쪽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동쪽을 향해 서 있을 때 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은 언약궤의 왼쪽, 즉 그리심산이 위치한 북쪽에 있고 반은 언약궤의 오른쪽, 즉 에발산이 위치한 남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기 전에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본문에 나오는 12개 저주를 큰 소리로 먼저 말했고 백성은 각각의 저주가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의 선포가 있고 난 뒤에는 다시 한번 율법 전체에 대한 저주에 백성이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이 축복과 저주를 위해 대열을 갖춘 후 레위 제사장에게 축복은 빼놓은 채 12개의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까? 또한 그 많은 율법의 규례 가운데 왜 이 12를 선정하여 저주를 선포하게 한 것입니까? 12개의 저주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을 죄가 모두 은밀히 행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소개된 축복과 저주와는 사뭇 다릅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저주에서는 죄의 내용이 다뤄지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상으로 하며 죄에 따른 형벌 내용만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저주들은 그 죄의 내용이 밝혀져 있고 그 죄가 매우 개인적입니다. 이로보건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 아멘하게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범한 12개 종류의 은밀한 죄에 대해 먼저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동의하게 한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의 죄를 다루기 전에 이미 은밀히 행하고 있을 개인들의 죄에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동의하게 해서 집단 안에 숨어있는 개별적인 악을 먼저 다루고 그에 대해 각 사람이 죄를 인정하게 만든 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물론 죄가 은밀한 만큼 사람들이 저주에 대해 아멘했다고 해서 저주를 받을 개개인을 일일이 색출해내는 일은 할 수 없었겠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은밀한 죄를 범한 개인들은 아멘으로 동의함으로써 언제든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시행될 수 있는 단계로 옮겨간 것입니다. 모세가 이 저주를 먼저 시행하라고 명령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것을 모세에게 미리 내다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큼은 더 먼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에 하나님을 배역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데 가나안을 건너가서 얼마 있지 않아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겠습니까? 아간이 범한 죄는 이스라엘이 첫 정복 전쟁을 여리고성에서 벌일 때 완전히 멸해야 할 물건을 은밀히 감춘 것입니다. 이 은밀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 아이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누군가 멸해야 할 물건을 은밀히 감춘 범죄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를 뽑아 아간을 찾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형벌을 가해 그를 죽이지 않고 아간이 죄를 자복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향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범한 죄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복이 있었다고 용서가 베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자복한 대로 은밀히 숨긴 물건을 찾아낸 후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모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모든 율법을 낭독했고 이 예식에서 오늘 신명기 본문이 말한 12개 항목의 저주가 가장 먼저 선포된 것입니다. 앞날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죄가 숨어 있어서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이 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나온 12개의 은밀한 죄에 대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선포하게 하고 아멘으로 자복하게 하셔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심판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라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 율법을 이행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12개의 저주받을 죄를 잠시 살펴보면 10계명 순서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이웃에 대한 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밀한 죄로는 유일하게 하나가 언급되었는데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것입니다. 고대 우상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마스코트로도 만들어서 사람이 얼마든지 은밀히 우상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부적과 같은 것을 벽지 뒤에 발라놓는다든지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발각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이 그 죄에 대한 저주에 아멘 한 것이어서 공동체는 그 개인의 악행에 대해 상관이 없음을 선포한 것이고 범죄한 개인에게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심판을 이고 사는 일입니다. 나머지 11개는 이웃에게 행하는 은밀한 죄악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고발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정 안의 내밀한 죄악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담을 쌓고 사는 문화가 아닌 곳에서 은밀하게 조금씩 땅을 침범하는 죄악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남이 볼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을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내와 동침, 짐승과 교합, 자매와 동침, 장모와 동침, 이 모든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죄입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완전 범죄를 시도하는 자입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청부업자를 말합니다. 전혀 연결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고 살인을 사조한 자는 끝내 밝혀지기 힘든 일입니다. 이 12가지 범죄에 대해 백성들은 각각의 항목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는 선포에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은밀한 죄에 대해서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삶 자체가 저주 아래 사는 것이란 사실을 아멘으로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멘을 통해 은밀한 죄는 하나님 눈에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셨고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 없이 불가능함을 모든 백성이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죄라도 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 백성의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어떤 말씀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속여도 주님 눈을 가릴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은밀한 죄가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